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소 සතෝව අස්ස සති 85번 380페이지. 그러므로 성자를 비방하는 자는 그에게 가서 만약 자기가 연장자면 쪼그리고 앉은 채 내가 스님에게 대해 이러한 말을 했다네. 나의 참회를 받아주게라고 참회를 구해야 한다. 만약 자기가 연소자라면 절을 한 뒤 쪼그리고 앉아서 합장하고서 존자시여 제가 존자에 대해 이러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제 참회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참회를 구해야 한다. 만약 그 성자가 떠나고 없으면 자기가 직접 가거나 함께 거주하는 자 등을 보내어서 참회를 구해야 한다. 86번 381페이지. 만약 직접 갈 수 없고 사람을 보낼 수도 없으면 그 절에 거주하는 비구들에게 다가가서 만약 그들이 연소자라면 쪼그리고 앉고 만약 연장자면 연장자에 대해 설한 방법대로 행하고서는 존자들이시여 제가 이런 이름의 스님에 대해 이러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 스님께서 저의 참회를 받아주시길 원하옵니다 라고 말하면서 참회를 구해야 한다. 면전에서 용서를 받지 못할 때에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 87번. 이제 잘못하고 난 뒤에 참회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네. 만약 그가 혼자 유행하는 비구여서 어디서 사는지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다면 현명한 비구에 가서 존자시여 제가 이런 이름의 스님에 대해 이러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기억할 때 후회 천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해야 한다. 그는 말한다. 생각하지 말게. 그분께서 그대를 용서할 걸세. 마음을 편히 가지시게 라고 그는 그 성자가 간 방향을 향해 합장한 채 참회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한다. 88번. 만약 그가 반열반에 들었다면 반열반에 들 때 누웠던 그 침상으로 가거나 화장터에 가서 참회를 구해야 한다. 반열반 돌아가셨다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이와 같이 할 때 생천하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않고 도를 얻은 것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본래대로 청정하게 된다. 89번 삿된 견해를 지니어 전도된 견해를 가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견업을 지었다. 사견 때문에 얻은 갖가지 업과 삿된 견해의 뿌리박은 몸으로 짓는 업 중에 어느 것을 짓는 것이다. 여기서 말로 짓는 삿된 행위를 언급함으로써 성자를 비방하는 것이 이미 포함되었고 또 마음으로 짓는 삿된 행위를 언급함으로써 이미 삿된 견해가 포함되었지만 이 두 구절을 다시 언급했다고 알아야 한다. 이 성자를 비방함과 삿된 견해들이 큰 허물이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90번 382페이지. 성자를 비방하는 것은 큰 허물이다. 무관함과 같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설하셨다. 사리붓다여 예를 들면 비구는 개를 구족하고 삼매를 구족하고 통찰기를 구족하여 지금 여기에서 원지를 성취할 것이다. 원하면 완전한 지혜. 이해됐어요? 그 설명서 있죠, 그죠? 주석에. 사리붓다여 그와 같이 이런 경우도 나는 설하리라. 그 말을 버리지 않고 마음을 버리지 않고 견해를 버리지 않으면 마치 옥졸들이 데리고 가서 던져버리듯이 반드시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네.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잘못하면 요새 말로 하면 경찰이죠. 그렇죠? 경찰이 잡아가지고 어디다요? 네, 구치소에다 집어넣는 것처럼 그 사람을 지옥으로 바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삿된 견해보다 더 큰 허물은 어느 것도 없다. 그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보다 더 큰 허물은 단 한 법도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삿된 견해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가장 큰 허물이다.
그렇죠? 여러분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려면 방향을 잘 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못된 견해로 지옥에 가는 곳에 자기는 그게 바른 곳이라고 가고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은 어디로 가요? 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옥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은 거기가 선처에 가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행위하죠. 경에 나오잖아요. 그 동물 따라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견서. 소처럼 행동하고 하면 아라한이 된다. 개처럼 행동하면 아라한이 된다. 이런 견해를 가진 수행자들이 부처님 오래돼 수행해서 와서 부처님한테 자꾸 질문하잖아요. 제가 아라한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묻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가 그거 하면 자기는 아라한이 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걸 아주 오랫동안 닦았는데 그래서 부처님 와서 물으니까 부처님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응? 부처님은 사실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대로 저 사람들이 상처받을 거 뻔히 아니까 나한테 질문하지 말라고 계속 하는데도 계속 질문하니까 부처님께서 답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잘하면 예, 걔가 되고 예, 지옥에 간다. 그 수행자가 막 기겁하는 거지. 자기는 아라한 된다고 생각했는데 브라만 가장 좋은 곳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깨달은 분이라고 해서 찾아와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답을 들으면 어떻겠어요? 예. 하늘이 무너지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분은 그래서 자기가 그거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은 곳에 간다고 생각하고 그 말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했을 뿐인데, 그렇죠? 근데 어때요? 그것도 복이죠. 그렇죠? 네, 그게 삿된 거라고 판단하지 못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수행해 보면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의외로 많아요. 사람들이 왜 저기 가서 수행할까 그러는데 그 사람한테 그게 좋아 보여요. 그렇죠?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왜 이걸 하세요? 그러면 이거 하면 좋은 곳에 갑니다. 그 사람들도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고생하는 거지 나쁜 곳에 가려고 한다는 생각 없어요. 그 사람들도.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목적지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어때요? 말하는 사람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인도하는 사람들이 사견으로 잘못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업이 엄청 큰 거예요. 악취에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끌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네. 사람을 괴롭히는 업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네,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남한테 그걸 추천하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자기가 이해 못하니까 그것으로 많이 가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 업을 겪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렇죠? 견해가 잘못돼서 안 좋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자기는 그게 좋아 보여. 왜 그래요? 탐 때문에 그러죠. 탐과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죠? 탐이 많으면 시야가 좁아져요. 그 다음에 빨리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 눈이 막 돌아가요. 그렇죠? 눈이 막 돌아가. 이렇게 하니까 야 빨리 내가 뭔가를 얻고 뭐가 되는구나. 부자가 되는구나. 네.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추앙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야 나도 저렇게 그렇죠? 되기를 그러잖아요. 네. 그런 사람 많아요. 그게 이제 자기가 사견을 가졌는데 그게 자기는 사견이라고 생각 안 하죠. 아, 저렇게 빨리 부자가 될 수 있고 빨리 행복해질 수 있는 코스가 있네.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노력도 안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큰 괴로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보다 더 큰 허물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삿된 견해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가장 큰 허물이다. 라고. 91번
몸이 무너져 업에서 생긴 무더기를 버리고, 그렇죠. 죽으면 기존에 있던, 그렇죠. 몸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차가 다 고장났어. 사고 나가지고. 그럼 어때요? 그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은 그 차를 계속 끌고 다녀요? 버려요? 예. 이제 더 이상 작동할 수 없으니까 버리잖아요. 그렇죠. 폐기 처분하고 신차 뽑죠. 이거 그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업에서 생긴 무더기를 버리고 죽은 뒤 바로 다음에 생성된 무더기를 받아. 그렇죠. 보통의 존재들은 이 코스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차가 없어지면 새 차를 또 뽑아서 또 달려야 돼. 그렇죠. 예. 정신없이 또 달리다가 고장나면 또 버리고 또 새 차를 뽑고. 그렇죠. 그래서 새 차를 잠깐 뽑을 때는 좋아요. 그렇죠. 근데 새 차라는 거는 얼마나 새 차예요. 얼마 못 가면 다 흔차가 되죠. 그렇죠. 예. 우리 사람으로 보면 새 차는 언제예요? 20대. 그렇죠. 20대 전후반 해가지고 신차라고 그러고 그다음부터는 무슨 차예요? 헌차죠. 그렇죠. 자꾸 고장 나잖아요. 이제 삐걱삐걱하고 말을 안 듣고 그렇잖아요. 혹은 몸이 무너져라는 것은 생명 기능이 끊어진 뒤를 뜻하고 죽은 뒤는 죽음의 마음이 다음에라는 뜻이다. 92번 비참한 곳 등은 모두 지옥에 동의하다. 지옥은 천상과 해탈의 원인인 공덕이라고 알려진 입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혹은 행복의 원인이 없기 때문에 비참한 곳이다. 그렇죠. 같은 말이죠. 그렇죠. 네. 해탈로 가야 되는 곳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어. 그 다음에 그렇죠? 행복의 원인이 없기 때문에. 행복의 원인이 없어. 그럼 뭐만 있는 거예요? 괴로움만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비참한 곳이 곧 지옥이야. 그렇죠? 고통스러운 태어날 곳, 괴로움의 귀처가 나쁜 곳이다. 혹은 성냄이 많은 연고로 나쁜 업으로 생긴 운명이 나쁜 곳이다. 나쁜 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따로 분리되어 이곳에 떨어지기 때문에 파멸처이다. 혹은 그들이 멸할 때 사지가 찢긴 채 여기에 떨어지기 때문에 파멸처이다. 여기에는 만족을 인식할 길이 없기 때문에 지옥이다. 만족을 인식할 길이 없어. 그럼 뭐만 있는 거예요? 불만족만 가득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도 네. 내가 뭐 하고 싶은데 안 되면 어때요? 불만족이 가득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화. 그렇죠? 그 화만 해도 마음이 불편한데 태어났는데 불만족이야. 그렇죠? 아,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생각하고 그렇죠? 기후가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네. 그럼 그 존재는 어때요? 24시간 불만족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진짜 괴로워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 옆에 지켜보고 있어 봐봐요. 보고 있는 사람도 괴롭죠. 그렇죠? 근데 본인은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렇죠? 아, 93번 383페이지 혹 비참한 곳의 언급은 축생계를 나타낸다. 축생계는 선처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비참한 곳이다. 그렇죠? 인간은 아슬아슬하게 어디에요? 선처 끄트머리에 있는 거예요. 예. 선처의 힘이 약해. 그래서 어때요? 괴로움과 좋은 곳을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렇죠? 예. 끄트머리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끄트머리에 있기 때문에 어때요? 악취하고 가까워. 예? 그래서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괴로움과 즐거움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때요? 아, 괴로움이 안 좋다는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괴로움을 원인으로 해서 아, 괴로움에서 벗어나야겠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외면하면 좋은 것만 쫓아가잖아요. 그렇죠?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렇죠? 네, 벗어나지 못해요. 93번 혹은 비참한 곳의 언급은 축생계를 나타낸다. 축생계는 선처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비참한 곳이다. 그러나 큰 세력을 가진 용왕 등이 있기 때문에 나쁜 곳은 꼭 아니다. 그렇죠? 나쁜 곳의 언급은 악의 세계를 나타낸다.
이것은 비참한 곳이고 또 나쁜 곳이다. 선처로부터 벗어났고 고통스러운 태어날 곳이기 때문이다. 아수라처럼 파멸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파멸처는 아니다. 말이 어려워요, 그죠? 네. 파멸처의 언급은 아수라의 세계에 나타난다. 이것은 앞서서란 뜻에 따라 비참한 곳이고 나쁜 곳이다. 모든 기회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파멸처이다. 지옥의 언급은 무간 등 여러 가지 지옥을 나타낸다. 구분해보면, 나눠서 설명해보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죠? 그럴 때 이렇게 구분해보면 좋아요. 축생제, 아기는 뭐예요? 배고픈 존재, 그죠? 아수라, 그죠? 이거 지옥은 아니에요, 그죠? 이 존재는. 여기 비참해, 그 다음에 나쁜 곳, 그죠? 그 다음에 파멸처. 뭐 같은 거 아닌가, 그죠? 그런데 구분하죠, 지금. 네. 이건 아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글로만 읽으면 뭔 소리인지 몰라, 그죠? 비참한 거 마찬가지야, 그죠? 세 곳 다. 그런데 숙생계에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그죠? 네. 근데 악이나 아수라는 나쁜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파멸처. 네. 어디만 있어요? 아수라. 그러니까 불교에서 아수라는 아주 비참하고 나쁘고 파멸처라는 거죠, 그죠? 네. 이 악인은 배고픈 존재. 목근육이 포도청,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제사 지내고 우리 존재들한테 회양하는 것 중에, 그죠? 우리 한국 전통에 보면 제사 지낸 다음에 이렇게 먹을 걸 해서 바깥에 내놓잖아요, 그죠? 예. 그게 악이계하고 존재들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옛날에는 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죠? 이들도 좀 얻어먹을 수 있는, 굶주린 존재들한테 베푸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게 미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다 없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나눠서 보면, 이게 좀 더 분명해질 거예요. 자, 94번. 앞서 설한 것과 반대로 밝은 쪽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다른 점이다. 여기 좋은 곳의 언급은 인간이 태어날 곳도 포함된다. 천상은 언급은 오직 신에 태어날 곳을 포함한다. 아름다움 태어날 곳이 좋은 곳이다. 형상 등 대상들에서 가장 으뜸이기 때문에 천상이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파괴된다는 뜻에서 세계란다. 세계의 의미가 뭐라고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파괴된다. 그렇죠? 그래서 겁 때문에 어때요?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잖아요, 그렇죠? 존재계에는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록가라 그러는 거예요. 세계. 불교에서 이것이 단어의 뜻이다. 신성한 눈으로 등 결론 짓는 구절이다. 이것이 여기서 이와 같이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죽냐 가는 것을 안다라는 구절에 대한 간략한 뜻이다. 95번 384페이지. 이와 같이 보기를 원하는 초심자인 선남자는 가시나를 대상으로 삼아 초월지가 기초가 되는 선을 모든 측면에서 천안의 지혜를 향해 보내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여기 지금 설명은 뭐예요?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 불의 가시나 흰색의 가시나 광명의 가시나 이 세 가지 가시나 가운데 하나를 이 천안지가 일어날 때까지 가까이 두어야 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광명이 있어야지 밝아야지 보니까, 그렇죠? 불도 그렇고 흰색도 그렇고 광명도 그렇고 다
밝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가시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불의 가시나나 흰색의 가시나나 광명의 가시나를 안 닦은 사람이 천안을 얻으려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는 거예요. 근접선을 그의 영역으로 삼아 확장한 뒤 멈춰야 한다. 네, 확장하는 능력도 개발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여기 이 가시나를 확장한 곳에서 본산매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기서의 뜻한다. 만약 일으키면 기초선의 바탕이 되어버린다. 이 가시나는 초월지를 위한 산매의 준비 단계의 바탕이 되지 않고 이 세 가지 가시나 가운데 광명 가시나가 가장 좋다. 그러면 그것이 혹은 다른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의 가시나의 해설에서 설한 방법대로 근접 산매를 일으켜서 오직 그 근접의 경지에서 멈춰서 확장해야 한다. 확장하는 방법도 가시나의 해설에서 설한 방법대로 알아야 한다. 앞에 가시나 그 설명에서 확장하는 방법을 미리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없어요. 그렇죠? 확장한 범위 내에 있는 형상을 모두 볼 수 있다. 자, 96번 385페이지. 그가 형상을 볼 때 준비의 단계는 지나간다. 그 다음에 광명이 사라진다. 그것이 사라질 때 형상도 볼 수 없다. 그때 계속해서 기초가 되는 선에 든 뒤 출정하여 광명을 두루 채워야 한다. 이와 같이 광명은 서서히 강해진다. 이곳에서 광명이 있기를 하고 한정한 것만큼 광명이 있다. 하루 종일 앉아서 보더라도 형상을 볼 수 있다. 97번 여기서 밤에 횃불을 들고 길을 가는 사람의 비유를 들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밤에 횃불을 들고 길을 떠났다. 도중에 그의 횃불이 꺼져버렸다. 그때 그는 평탄하고 울퉁불퉁한 길을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다. 그는 건초를 땅바닥에다가 모아놓고 다시 불을 지핀다. 불꽃이 타올라 이전의 빛보다 더 큰 빛을 만들었다. 이와 같이 꺼지고 다시 헐헐 타오르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드디어 해가 솟았다. 해가 떠올랐을 때 햇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버리고 하루 종일 여행한다. 98번 준비 단계의 산매에서 생긴 가시나의 광명은 마치 햇불의 빛과 같다. 마치 햇불이 꺼지면 평탄한 길과 울퉁불퉁한 길을 분간할 수 없는 것과 같다. 형상을 쳐다볼 때 준비의 단계의 차례가 지나감으로써 광명이 사라질 때 형상을 볼 수 없음은 건초를 모으는 것과 같다. 계속해서 입정함은 마치 햇불이 그 이전보다 더 큰 빛을 발하는 것과 같다. 다시 준비를 지을 때 더 강한 광명으로 충만함은 마치 태양이 떠오르는 것과 같다. 강한 광명이 그 한정한 곳에 남아있음은 마치 햇불을 버리고 하루 종일 여행하는 것과 같다. 제한된 광명을 버리고 강한 광명으로 하루 종일이라도 형상을 보는 것과 같다. 99번 386페이지. 이 비구의 육안의 시야에 나타나지 않은 것, 즉 뱃속에 있거나 심장에 있거나 땅의 표면에 아래에 있거나 벽과 산과 담에 가려져 있거나 다른 우주에 속해 있는 이러한 형상이 이제 지혜의 눈의 시야에 들어와서 투시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마치 육안으로 보는 것처럼 볼 수 있게 된다. 이때 신성한 눈이 생겼다고 알아야 한다. 이 천안이 여기서 형상을 보는 능력을 가진 것이다. 준비의 마음들은 이 형상을 보는 능력이 없다. 자, 우리가 요새 먼 우주 보려면 어때요? 저 우주에다가 못 쏘아 올려요. 망원경 쏘아 올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는 망원경도 있지만 그거는 거리가 너무 짧잖아요. 그렇죠? 네. 요건 반딧불 망원경이야. 그렇죠? 근데 이걸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어때요? 산 정상에다가 렌즈 큰 거 만들어 가지고 네. 그거 뭐라 그래요? 천문대. 그렇죠? 천문대 만들어 갖고 멀리 있는 거 보면 그것도 한계가 있네. 그러니까 어때요? 머리 써 가지고 네. 저기 지구 바깥에다가 그렇죠? 막았는지 아주 큰 거 달아가지고 끼워놓고 더 멀리까지 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돼. 네. 100번. 그러나 이 천하는 범부에게 장애가 된다. 무슨 이유인가? 그가 광명이 있기를 이라고 결의한 곳은
모두 땅과 바다와 산을 꿰뚫고 광명이 생긴다. 그리하여 무시무시한 형상인 도깨비, 귀신 등의 형상을 볼 때 그에게 두려움이 일어난다. 그렇죠? 처음 딱 보려고 딱 했는데 딱 땅속을 보니까 뭐예요? 어떤 존재들이 막 있어. 그리고 갑자기 보면 놀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준비도 안 했는데. 그때 마음이 광란하여 오히려 선으로 인해서 미쳐버린다. 그러므로 형상을 보는 것이 방일하지 말아야 한다. 네. 사전에 정보가 없으면 놀라겠죠. 그렇죠? 네.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면 101번 여기서 천안이 일어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앞서 설한 종류의 형상을 대상으로 음운전형이 일어났다가 사라질 때 그 동일한 형상을 대상으로 4번 혹은 5번의 속행이 일어난다. 그렇죠? 계속 비슷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어떤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근접선매에 들었다가 그 근접선매가 사라지고 대상이 바뀌고 그 다음에 본선매가 일어나면서 그 본선매 일어나는 과정에서 신통을 개발할 대상으로 전환해서 신통을 개발하는, 그렇죠? 이런 과정이 계속 얘기되죠. 그렇죠? 네.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보면 신통을 베이스로 해서 천안을 여러 가지 오신통을 개발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전환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것은 앞서 설한 방법대로 알아야 한다. 여기서도 4번과 5번 가운데 각각 3번, 4번인 앞의 마음들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는 6개의 마음이고 마지막의 것으로 목적을 성취한 마음이 제4선에 속하는 3개의 것이다. 그것과 함께 동시에 생긴 죄가 중생들의 죽음과 태어남을 아는 지혜라고 불리며 천안의 지혜라고 불린다. 죽음과 태어남을 아는 지혜의 주석이 끝났다. 이제 50통 다 끝났어요. 그렇죠? 네. 50통 제 13장 초월의 길 일반적인 항목의 주석. 여기 할 차례예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사마타는 102번. 이처럼 5 존재의 다발을 아시는 수호자께서 5 종류의 곧바른 암을 설하셨으니 그것들에 관하여 그 부수적 논의도 당연히 알아야 한다. 103번. 이 가운데 죽음과 태어남의 지혜라 불리는 신성한 눈은 미래를 아는 지혜와 업에 따라 감을 아는 지혜라는 2가지 부속적인 지혜를 가진다. 이와 같이 이 2가지와 신통 변화 등의 5가지를 더한 7가지 초월지의 지혜들을 여기서 설했다. 104번. 이제 그들이 가지는 대상의 분류에 대해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 대선인께서 3계조의 대상을 4가지로 설하셨으니 이것으로 7가지 초월지의 생겨남을 설명해야 한다. 105번 388페이지 105번 이것이 그 설명이다. 4가지 3계조의 대상을 대선께서 설하셨다. 무엇이 그 넷인가? 1. 작은 동그라미 제한된 대상의 3계조 동그라미 2번 도의 대상의 3계조 그 밑에 주석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읽어보세요. 3. 과거의 대상의 3계조 4번 안의 대상의 3계조이다. 106번 여기서 1. 신통 변화의 지혜는 제한된 대상, 고귀한 대상, 과거의 대상, 미래의 대상, 현재의 대상, 안의 대상, 밖의 대상이라는 7가지 대상에 대해서 일어난다. 어려운 말 아니죠, 그죠? 7가지 어려운 말 아니죠, 그죠? 네. 제한됐다는 거는 말 그대로 제한됐다는 거예요. 뭐가 제한된 거예요? 제한됐다는 설명 한 번도 안 해줬나? 모른 척 하는 거죠, 지금. 네. 제한됐다는 말 한 번도 안 했나? 이거 엄청 여러 번 나왔을 건데. 그죠? 제한됐다는 건 6개 대상을 얘기해요. 네.
그 다음에 고귀한 대상은, 네, 그러면 다른 말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새끼, 네, 무새끼 대상. 과거의 대상은 당연히 과거. 우리가 매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 다음 미래로 가는 거. 이거 매일 하잖아요. 그렇죠? 과거로 생각하고, 앞으로 일어날 거 생각하고, 그죠? 그 다음에 현재는 가끔 하죠. 네. 현재 대상을 보긴 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 별로 관심 없죠. 네, 보면서 듣고, 들으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미래로 가고, 과거로 가고, 그렇죠? 현재 잘 안 있어요. 현재 있기는 있는데, 현재에 대한 이해가 잘 없어요. 그 다음에 안의 대상. 안팎은 여러분 수없이 들었죠. 그렇죠? 네, 수행 오시는 분들은 수행에 대해서 안팎에 얘기 엄청 얘기해 드렸어요. 경에서 물질의 안팎은 어떻게 나눈다 그랬어요? 네? 안팎을 어떻게 나눠요? 물질에서는 내 몸을 기준으로, 그렇죠? 내 몸은 아니고 내 몸 아닌 다른 물질은 다 뭐예요? 네, 밖에요. 네. 어려운 거 아니죠? 네. 처음 듣는 분은 어려울 수 있어,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언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어때요? 자기가 아는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교에서 나오는 용어들은 전부 다 뭐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언어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나오는 단어들이 내가 아는 단어인데 이렇게 넘어갔다가 어떻게 돼요? 큰 거 다쳐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불교에서 나오는 특히나 이 논장이나 주석서에서 나오는 용어들은 있잖아요. 여러분이 본 다음에 내가 이 의미를 불교적으로 아나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 쉬운 단어들을 잘못 이해해 놓으면 이상한 길로 가요. 어디로 가요? 네, 삼천포로 가요. 네, 열반으로 못 가고 삼천포로 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부처님께서 하는 얘기는 야 부처님 야 저길 봐라 그러는데 어디 봐요? 이곳을 보잖아요. 우리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그 가리키는 거에 대한 용어를 내가 잘못 알아듣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나오는 단어들이 별로 어렵진 않은데 불교에서 그 단어들이 뭘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공유하고 있지 않으면 이제 이상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로 나오는 첫 번째 단어예요. 제한된 딱 이 말에서 첫 번째죠.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제한된과 불교에서 얘기하는 제한된 게 다르다. 근데 안팎도 다르죠. 그렇죠? 네. 내가 생각하는 안팎하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안팎이 다르죠. 그렇죠? 그럼 잘못 가는 거야, 길이. 야. 네, 수없이 반복해 주는데 어때요? 맨날 잊어먹고 맨날 틀려요. 그렇죠? 자, 1번 동그라미. 그 몸의 마음을 의지하게 만든 뒤 보이지 않는 몸으로 가기를 원할 때 몸에 따라 몸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뭐요? 몸으로 가기를 원할 때 마음에 따라 몸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고귀한 마음에 놓고 얹어둘 때 문법적으로 목적격으로 사용된 것이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몸이 그것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신통변화의 지혜는 제한된 대상을 가진다. 자, 작은 동그라미 2번 마음이 몸을 의지하게 만든 뒤 보이는 몸으로 가기를 원할 때 몸에 따라 마음을 변화시키고 기초가 되는 선의 마음을 물질적인 몸에 놓고 얹어둘 때 문법적으로 목적격으로 사용된 것이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고귀한 마음이 그것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귀한 대상이다. 가진다. 107번 389페이지 작은 3번 동그라미 389페이지 그 동일한 마음이 지나갔고 소멸한 것을 대상으로 가지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의 대상을 가진다. 4번 부처님의 사리를 안치할 때 마하카사파 장로에게 있었던 것처럼 미래를 결정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것은 미래의 대상을 가진다. 마하카사파 장로가 부처님의 사리를 안치할 때 미래 218년 동안 이 향들이 다하지 말고
꽃들이 시들지 말고 등불이 꺼지지 말지어다라고 결의했다. 모든 것이 그와 같이 되었다. 아사쿠타 장로는 왓다니아 거주처에서 비구 대중이 반찬 없이 밥만 공양하는 것을 보고 우물물이 매일 식전에 응유가 되어라라고 결의했다. 식전에 가져오면 응유가 되고 식후에 보통의 물이 되었다. 108번 몸이 마음을 의지하게 만든 뒤 보이지 않는 몸으로 갈 때 이것은 현재의 대상을 가진다. 동그라미 6번 몸을 따라 마음을 혹은 마음에 따라 몸을 변화시킬 때 자기를 동자의 모습 등으로 창조할 때 자기의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이 신통변화의 지혜는 안의 대상을 가진다. 네, 대상이 어디에 있는 건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각각. 이 신통변화의 지혜는 안의 대상을 가진다. 7번 밖에 코끼리와 말 등을 보일 때에는 이것은 밖의 대상을 가진다. 이와 같이 신통변화의 지혜가 7가지 대상에서 일어남을 알아야 한다. 차곡차곡 읽어보시면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처음 읽으면 뭔 말인지 몰라요. 그죠? 네. 109번, 가로 2번. 신성한 귀의 요소의 지혜는, 신성한 귀, 그러니까 천이통, 그렇죠? 천이통할 때 대상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한된 대상, 현재 대상, 안의 대상, 밖의 대상이 이 4가지 대상에 대해 일어난다. 어떻게? 이것은 소리를 1번, 이것은 소리를 대상으로 하고 소리는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제한된 대상을 가진다. 소리를 대상으로 하는데 6개 소리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죠? 제한된 거니까. 2번, 반드시 현존하는 소리를 대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현재의 대상을 가진다. 그렇죠? 소리인데 현재에 있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3번, 자기 뱃속에 있는 소리를 들을 때는 이것은 안의 대상을 가진다. 네, 뱃속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요. 그러면 어디예요? 네, 밖이 아니라 안이에요. 그렇죠? 4번, 다른 자들의 소리를 들을 때는 이것은 밖의 대상을 가진다. 좀 더 두 번째 하니까 쉽죠? 이와 같이 4가지 대상에서 신성한 귀의 요소의 지혜가 일어남을 알아야 한다. 자세히 설명해서 여러분 머리가 아프죠? 그죠? 네. 와, 이런 것까지 다 할까? 그죠? 110번. 네. 390페이지.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는 제한된 대상, 고귀한 대상, 무량한 대상, 도의 대상, 과거의 대상, 미래의 대상, 현재의 대상, 밖의 대상이라는 8가지 대상에 대해 일어난다. 그렇죠? 따져보면 이게 8가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에서는 어떻게 1번, 다른 대상의 6개의 마음을 알 때는 이것은 제한된 대상을 가진다. 그렇죠? 제한된 대상이 이제 의미가 이렇게 이제 자꾸 이해되시죠? 2번, 색계, 무색계의 마음을 알 때는 그것은 고귀한 대상을 가진다. 3번, 도와 가를 알 때는 그것은 무량한 대상을 가진다. 네. 무량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죠? 그렇죠? 네. 범부는 예류자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예류자는 일례자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와 같이 아랑까지 적용된다. 그렇죠? 나보다 아랫사람은 내 마음을 못 알아. 그렇죠? 나도 위에 사람을 마음을 알 수가 없어. 이거하고 같아요. 그러나 아라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안다. 높은 것을 중득한 사람은 그보다 낮은 사람들의 마음을 안다. 이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4. 도의 마음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것은 도의 대상을 가진다. 과거의 7일 동안과 미래의 7일 동안은 다른 자들의 마음을 대상으로 할 때 그것은 과거의 대상과 미래의 대상을 가진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짧은 기간 동안에 일어난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111번. 7. 어떻게 그것이 현재의 대상을 가지는가? 현재는 3가지다. 기억, 순간으로서의 현재, 니은, 상속으로서의 현재, 디귿, 기간으로서의 현재. 이해되죠? 몰라요?
또 그거 모를까봐 또 설명 또 자세히 해줘요. 그 밑에. 이 가운데 생기고 머물고 멸하는 것에 이르는 것이 순간에서의 현재이다. 그렇죠? 근데 찰나적으로 마음이 팍 일어났다가 머물다가 사라지죠. 그렇죠? 이게 순간의 현재. 하나 혹은 두 개의 상속이 차례에 포함되는 것은 상속으로서의 현재이다. 하나 혹은 두 개의 상속이 차례에 포함되는 것은 상속으로서의 현재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기 상속이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으로 봤던 그 상속 아니에요. 네. 이거는 어때요? 마음이 이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112번 어두운 데 앉아 있다가 빛 있는 곳에 갔을 때 단박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밝다가 어두운 데 오면 또는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데 오면 어때요? 네, 눈에 적응이 못하죠. 그렇죠? 그 빛의 그 차이가 너무 심하면 그것이 분명해질 때까지 그 중간에 하나 혹은 두 개의 상속의 차례가 지나갔다고 알아야 한다. 빛이 있는 곳에 걷다가 광안에 들어갔을 때 즉시의 형상이 분명하지 않다. 그것이 분명해질 때까지 그 중간에 하나 혹은 두 개의 상속의 차례가 지나갔다고 알아야 한다. 그것보다 더 많이 지나가요. 그렇죠? 네. 네, 여러분 이해하도록 이렇게 한두 개 지나간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먼 곳에 서서 빨래하는 사람의 손의 움직임과 종과 북등을 치는 움직임을 보지만 즉시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 소리를 들을 때까지 그 중간에 하나 혹은 두 개의 상속의 차례가 지나갔다고 알아야 한다. 네. 번개 뻥 치면 어때요? 빛이 번쩍하지만 소리는 뒤에 오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그 차이가 빛이 더 빠르다는 거죠. 그렇죠? 빛이. 그다음에 소리는 빛보다 늦어요. 그렇죠? 달리기 속도가. 그래서 그걸 측정하죠. 그렇죠? 빛을 번개치고 그다음에 얼마만큼 숫자 내가 하나, 둘, 셋 친 다음에 오면은 거리가 어느 정도다라는 거. 그렇죠? 네. 이과생들은 알죠. 그렇죠? 네, 문과는 대충 이래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문과, 이과의 차이예요. 몇 점 이렇게 계산해요, 이과는. 근데 문과는, 대충, 그래요. 이것은 중부를 독송하는 자들의 주장이다. 113번. 그러나 상응부를, 쌍유따 니까야를 독송한 자들의 주장은 물질의 상속과 정신의 상속, 이 두 가지 상속을 말한다. 더 세세하게 나누는 거죠. 그렇죠? 물을 밟고 지나갔을 때 강둑에 밟은 물의 선이 깨끗해질 때까지, 여행에서 돌아온 자의 몸에 열이 식을 때까지, 햇볕에서 돌아와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어둠이 가실 때까지, 방 안에서 명상주제를 마음에 잡두리 하다가 낮에 덧문을 열고서 쳐다볼 때 눈부심이 가라앉을 때까지 이 물질의 상속이 지속되고 둘 혹은 셋의 상속이 차례를 가진다고 이것을 정신의 상속이라 말한다. 그냥 간단한 앞에는 어때요? 그냥 한 마음 두 마음 지나가면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쌍유따니까를 읽으시는 스님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더 자세하게 설명해야 된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몸의 상속과 정신의 상속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처음 읽는 분이 뭔 소리야, 그렇죠? 헷갈려요. 이 둘의 모두를 상속으로서의 현재라고 그들을 말한다. 자, 그 지금 뭘 설명하는 거예요? 현재, 그렇죠? 114번, 392페이지. 한 존재에 포함된 것은 기간으로서의 현재란다.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서 머물다가 죽는다. 이것도 현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상에서 이번 생 그러잖아요. 그렇죠? 도반이요. 만호와 법들은 모두 현재입니다. 여기 그 위에 거. 이것을 두고 밧다의 까라따경에서는 도반이여 만호와 법들은 모두 현재입니다. 이 현재에 대해 아르마리는 육탐에 개박되어 버립니다. 아르마리가 육탐에 개박됐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즐깁니다. 그것을 즐길 때 그는 현재의 법들에 정복되어 버립니다. 라고 이렇게 설하셨다. 그러면 내가 지금
마음하고 만호와 법 이러니까 뭐예요? 만호는 뭐예요? 의죠, 그렇죠?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매 순간 일어나는 현재 마음의 장소, 마음이 일어나는 현재 장소가 뭐예요? 만호의 만호, 그렇죠? 아니 비설신의, 그렇죠? 그 의를 만호라 그래요, 그렇죠? 네, 마음이 일어나는 장소로서 설명. 그러면 그 만호의 대상을 뭐라 그래요? 법. 네, 그리고 요거는 현재야, 그렇죠? 얘가 과거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럼 내가 과거에 살게 돼. 요게 현재면 현재 살죠, 그렇죠? 근데 만호는 현재예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항상 현재예요. 네, 마음은 항상 현재죠, 그렇죠? 과거인 적이 없어요. 미래인 적도 없어요. 그러면 마음이 뭘 갖고 과거예요, 미래라는 거예요? 만호의 대상인 법을 보고, 그렇죠? 여러분 맨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과거라는 거라고 자기가 정해놓고 이거 나타나면 과거야. 그래서 과거에 이랬어 저랬어 생각하잖아요. 그다음에 아직 안 온 거를 상상하면서 이거는 미래야 그러잖아요, 그렇죠? 만호는 현재예요. 만호의 대상이 뭘 보느냐에 따라서 과거다고 그러고 미래다고 그러고 현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그 어떤 걸 딱 쥐고서 뭐라 해요? 아이고 좋아라. 그렇죠? 네. 그러면 뭐라 그런 거예요? 개박됐다. 네. 여기서 어려운 말로 하면 육탐에 개박된, 그렇죠? 묶인, 그렇죠? 네, 이 말이에요. 주석서에서는 상속으로서의 현재가 언급되었고 경에서는 기관으로서의 현재가 언급되었다. 네, 115번. 여기서 어떤 자들은 순간으로서의 현재의 마음이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의 대상이 된다고 말한다. 무슨 이유인가? 신통을 가진 자의 마음과 다른 자의 마음은 하나의 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의 비유이다. 한 움큼의 꽃을 허공에 던졌을 때 반드시 한 꽃의 줄기는 다른 줄기를 찢는다. 그와 같이 다른 이의 마음을 알리라고 생각하면서 무더기로 여러 사람의 마음을 전향할 때 반드시 한 사람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이 생기는 순간에 혹은 머무는 순간에 혹은 멸하는 순간에 통찰한다. 마음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질 때 그 셋 중에 어디 한가에 상대 마음에 딱 닿아야지 그 사람 마음을 알겠죠, 그렇죠? 안다면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16번. 초보자는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죠? 무슨 말 이상한 말 하네, 그죠? 그런 마음이 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16번. 왜냐하면 100년이고 1000년이고 계속해서 전향하더라도 전향하는 마음과 아는 속행의 마음, 이 둘은 동시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향하는 마음하고 속행하는 마음하고, 그렇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인식 과정을 배우면 이 마음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만호에서 일어나는 마음은 같아요. 그런데 그 기능이 서로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이 앞을 보고 있다가 뒤를 보면 앞에 봤던 마음하고 내가 뒤를 보는 마음은 같아야 달라요. 같다고 그러면 어때요? 영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르다 그러면 다른 거야 이해하는 사람이 돼. 마음이 하나가 아니구나라는 걸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앞에 마음 본 것도 같은 거고 뒤에 본 것도 같은 마음이 왔다 그러면 마음이 나는 하나이다 볼 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죠? 마음이 있다는 건 알지만 마음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공부했으니까 당연히 다르죠 그러지만 처음 사람 뭐 다르긴 뭘 달라 이거 봤는데 똑같은 마음, 그렇죠?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그걸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대상이 다른 거지 마음이 다르다고 이해를 잘 못해요,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오랫동안 계속 들으면서 다릅니다 들으니까 다른 거지 이러고 있지 실제로는 못 본 사람 어때요? 대상이 다른 거지 마음이 다른 적이 없어. 그래서 어때요? 마음이 항상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마음이 왜 항상 있다 그러냐면 사라지는 마음을 못 보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사라지는 마음을 자기가 못 보니까 자기 마음에서 사라지는 마음을 못 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있으니까 어때요? 나는 영생하리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죽죠. 내가 태어나서 계속 보고 있는데 내 마음이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어. 당연하죠. 그렇죠? 네, 그럼 스님 저는 마음이 불변합니다. 네, 저는 이 몸은 부셔져도 마음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계속 봤는데 몸은 변하는 거 봤어. 이제 어릴 때 나하고 지금 청년 때 나하고 나이 먹어서 나하고 현재 나하고 다르다는 거 아니까 몸은 다르다. 그렇지만 마음은 어때요? 10살 때 마음이나 그렇죠? 10년 전의 마음이나 현재의 마음이나 그 마음이 계속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라지네. 마음은 그래서 청춘이라 다들 그랬잖아. 그렇죠? 왜 그러냐? 마음은 늘 나이도 안 먹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가 생각하기엔 나이를 먹질 않아. 왜?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기본 생각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변하는 걸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변하는 것 같긴 같아. 그렇죠? 계속 변하는 걸 뭐 아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물어보면 그 대답하기 어렵죠. 그렇죠? 마음이 어떻습니까? 항상 있으세요. 그렇죠? 네, 잘 때도 있고, 깨도 있고, 그렇죠?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그게 되게 대답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거다라는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백신년, 왜냐하면 100년이고 1000년이고 계속해서 전향하더라도 전향하는 마음과 아는 속행의 마음, 이 둘은 동시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향과 속행이 원하지 않는 곳에서 다른 대상을 찾는 결점이 있기 때문이다. 거기 나오는 주석들은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석서에서는 논파되었다. 상속으로서의 현재와 기관으로서의 현재가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의 대상이 된다고 알아야 한다. 117번 현존하는 속행 과정으로부터 전후로 둘 혹은 셋의 속행 과정, 이 기간에 있는 다른 자의 마음을 모두 상속으로서의 현재라고 한다. 기관으로서의 현재는 속행의 차례로 설명되어야 한다고 상부 주석서에서 설했다. 그것은 옳게 말한 것이다. 나중에 여기 상속, 전향, 어때요? 이제 뒤에 14장부터 이제 가면 여러분 이제 배워요. 그때 이제 머리를 이제 한 움큼씩 뽑을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오는 거니까. 그렇죠? 계속 뽑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이제 출가하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출가하는 거예요. 왜? 머리가 막 아프거든. 그죠? 이해가 안 가거든. 그죠? 118번. 이제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를 설명한다. 다른 자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신통을 가진 자는 전향을 한다. 그렇죠? 대상한테 전향해야죠. 전향하는 마음은 순간으로서의 현재인 다른 자의 마음을 대상으로 삼은 뒤 그것과 함께 멸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혹은 다섯 번은 4번 혹은 5번의 속행이 일어난다. 그 중에 마지막 것이 신통의 마음이고 나머지는 욕계의 마음이다. 여러 번 설명했어요. 그렇죠? 어떤 신통이 일어나려면 속행의 마음이 일어나는데 신통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앞에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욕계의 마음이고 맨 끝의 마음이 선정의 마음이거나 신통의 마음이라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들어도 처음 듣는 분은 막 다 다르고 막 헷갈리고 그러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마음이 아직 형성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멸해버리는 그 다른 자의 마음이 이 모든 마음들의 대상이 된다. 이 마음들은 다른 대상을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관으로서의 현재의 대상을 갖기 때문이다. 그들이 동일한 대상을 가지더라도 마지막 속행인 신통의 마음만이 다른 자의 마음을 알고 다른 전향의 마음과 육계의 속행들은 알지 못한다. 마치 눈의 문에서 눈의 아름아리만이 형상을 보고 다른 것들은 보지 못하듯이. 그렇죠? 각각 기능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걸 전에 아비담마타 상가 공부하신 분은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이 눈의 인식 과정. 네.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런 게 있다 보다. 네, 지금은 알으시면 돼. 자, 119번, 394페이지. 이와 같이 이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는 상속으로서의 현재와 기간으로서의 현재로 현재의 대상을 가진다. 혹은 상속으로서의 현재도 기관으로서의 현재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관으로서의 현재의 대상을 가진다고 알아야 한다. 8번 이것은 다른 자의 마음이 그것의 대상이기 때문에 밖의 대상을 가진다. 이와 같이 8가지 대상에서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가 일어남을 알아야 한다. 자, 120번 4번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는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 숙명통 한자로는 제한된 대상 여기선 대상이 이제 나와요. 제한된 대상, 고귀한 대상, 무량한 대상, 도의 대상, 과거의 대상, 안의 대상, 밖의 대상, 설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8가지 대상에 대해 알아야 한다. 어떻게? 1번 6개의 무더기들을 기억할 때는 그것은 제한된 대상을 가진다. 2번 새끼와 무새끼의 무더기들을 기억할 때는 그것은 고귀한 대상을 가진다. 3번 과거에 자기가 남이 닦은 도와 증득한 과거를 기억할 때 그것은 무량한 대상을 가진다. 4번 닦은 도만을 기억할 때는 그것은 도의 대상을 가진다. 5번 반드시 이것은 과거의 대상을 가진다. 네? 121번 비록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와 업에 따라 감을 아는 지혜가 과거의 대상을 가지지만 그 중에서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는 7일 이내의 과거의 마음만을 대상으로 가진다. 그것은 아르마리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 무더기나 무더기들과 관련된 이름, 종족 등은 알지 못한다. 그것은 도와 관련된 마음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타심통은 도를 대상으로 가진다고 설했다. 그리고 업에 따라 감을 아는 지혜는 단지 과거의 의도를 그 대상으로 가진다. 그러나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는 과거의 무더기들이나 무더기들과 관련된 것은 모두 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없다. 차이가 나는 걸 설명하는 거 그렇죠? 범위가 달라요. 왜냐하면 이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는 과거의 무더기들과 또한 그 무더기들과 관련된 것에 대해 일체지의 지혜와 동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그렇죠? 어떤 하나만 아는 게 아니라 그거 관련된 것들을 전체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주석서에 따른 설명이다. 122번 395페이지 그러나 수상행식의 유익한 무더기들은 신통변화의 지혜와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와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와 업에 따라 감을 아는 지혜와 미래를 아는 지혜에게 대상으로서의 조건이 된다. 거기에 이렇게 빠져있는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에는 없죠, 그게 책에는. 원문에는 있어요. 파타나에서 설하셨다. 그러므로 수상행식의 4가지 무더기들도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와 업에 따라 감을 아는 지혜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도 업에 따라 감을 아는 지혜의 유익한 것과 해로운 무더기들은 대상이 된다. 123번 6번 자기의 무더기들을 이것도 시간이 꽤 걸리네요. 읽는만. 123번 6번 자기의 무더기들을 기억할 때 이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의 안의 대상을 가진다. 7. 다른 자의 무더기들을 기억할 때 이것은 밖의 대상을 가진다. 8번 과거에 윗밭이라는 세존이 계셨다. 그의 어머니는 반두마띠였고 아버지는 반두마였다라는 방법으로 이름과 종족과 땅의 표지 등을 기억할 때 그것을 설할 수 없는 대상을 가진다. 이름과 종족은 무더기들과 연결되었고 일상적인 말에 따라 생긴 언어 표현이나 나타내는 의미라고 보아야 하지 언어 표현 그 자체로 보아서는 안 된다. 언어 표현은 소리의 감각 장소에 포함되므로 제한된 대상이지 설할 수 없는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언어의 무예는 제한된 대상을 가진다라고. 우리는 여기서 이런 설명을 선택한다. 이와 같이 8가지 대상의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가 일어남을 알아야 한다. 124번 5번 신성한 눈의 지혜는 천한통 제한된 대상, 현재의 대상, 안의 대상, 밖의 대상이란 4가지 대상에서 일어난다. 어떻게? 396페이지죠. 그것은 현상을 대상으로 하고
형상은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제한된 대상을 가진다. 현존하는 현상에 대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현상의 대상을, 현재의 대상을 가진다. 자기의 뱃속 등에 있는 형상을 볼 때는 그것은 안의 대상을 가진다. 다른 자의 형상을 볼 때는 그것은 밖의 대상을 가진다. 이와 같이 네 가지 대상에서 신성한 눈의 지혜가 일어남을 알아야 한다. 125번, 6번. 미래를 아는 지혜. 제한된 대상, 고귀한 대상, 무량한 대상, 도의 대상, 미래의 대상, 안의 대상, 밖의 대상, 설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8가지 대상에 대해서 일어난다. 어떻게? 1번. 이 자는 미래에 육계에 태어날 것이라고 할 때 이것은 제한된 대상을 가진다. 2번. 그는 새끼나 무새끼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것은 고귀한 대상을 가진다. 3번. 그는 돌을 닦을 것이다. 그는 과를 증득할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무량한 대상을 가진다. 4번. 그는 돌을 닦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은 돌을 대상으로 가진다. 5번.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미래의 대상을 가진다. 126번, 397페이지. 비록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도 미래를 대상을 가지지만 그것은 7일 이내에 미래의 마음을 대상으로 가진다. 그것은 다른 무더기들과 또한 그 무더기들과 관련된 것을 알지 못한다. 미래를 아는 지혜의 경우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에서 설한 방법대로 미래에 이것이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없다. 127번, 6번. 내가 어느 곳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은 안의 대상을 가진다. 7번. 어떤 자가 어떤 곳에 태어날 것이라고 할 때 이것은 밖의 대상을 가진다. 8번. 미륵이라는 세존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브라흐마짜리아 이름의 브라흐만이 그의 아버지이고 어머니는 브라흐마따라는 바라문이 그의 어머니다라는 방법으로 이름과 종족을 할 때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에서 설한 방법대로 이것은 설할 수 없는 대상을 가진다. 이와 같이 8가지 대상에서 미래를 아는 지혜가 일어남을 알아야 한다. 128번, 7번. 업에 따라 감을 아는 지혜. 제한된 대상, 고귀한 대상, 과거의 대상, 안의 대상, 밖의 대상이라는 5가지 대상에 대해 일어난다. 어떻게? 1번. 육계의 업을 할 때 이것은 제한된 대상을 가진다. 2번. 새끼, 무새끼 업을 할 때 이것은 고귀한 대상을 가진다. 3번. 과거의 것만 알기 때문에 과거의 대상을 가진다. 4번. 자기의 업을 할 때 안의 대상을 가진다. 5번. 다른 자의 업을 할 때 밖의 대상을 가진다. 이와 같이 5가지 대상에서 업에 따라 감에 아는 지혜가 일어남을 알아야 한다. 129번. 끝이 왔어요. 398페이지. 여기서 안의 대상을 가진다, 밖의 대상을 가진다라고 설한 것이 어떤 때는 안을 알고 어떤 때는 밖을 알 때 안팎의 대상을 가진다고 한다. 어진이 이를 기쁘게 하기 위해 지은 청정도론에서 초월지에 관한 해설이라 불리는 제13장이 끝났다. 13장이 끝나므로 사마타 정혼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뭐 끝났어요? 청정도론에서 개와 정이 끝났어요.